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우리 각각 지체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체의 사명을 잘 깨달아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0번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또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우리가 이 교회의 구조를 보면요, 네, 교회는 주님의 몸이 머리이신 주님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결국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아내는 지체가 되는 거죠. 이 가정과 하나님이 이 교회와 구조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그렇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네, 머리이신 주님, 남편이죠. 그리고 또 지체의 그 아내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는 가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그랬어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서 11장 2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 증거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결국 우리는 신부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결국 이 지금 가정의 구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조와 가정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고 성도는 지체가 되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고, 따라서 남편들이 생명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 에베소 4장 14절에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육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처음에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식을 먹게 되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예, 어린아이는 어때요? 남 속에도 잘 넘어가요. 예,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예,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지금도 이단들한테 속는 이유가 뭡니까? 네,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죠. 그래서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네, 성장하는 걸 에베소 4장 16절에 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주는, 우리 몸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관절 이와 같은 몸 구조.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은 613가지 조항이 있죠. 근데 365는 물론 1년 날짜 수를 따지지만 248 숫자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이와 같이 구조, 마디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제를 주신 목적이 그입니다. 예,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가 성장돼 가지고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젖 먹는 어린 아이에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밀접히 밀접하게 결속을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했어요. 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니. 가정을 만드신 이유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 혼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다섯째 날까지 만드신 게 뭘,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게 뭐, 다섯째 날이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남자 아담을 만들어 놨더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결국 혼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왜 줬어요?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각 지체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꾸며주셨어요. 우리 기능이 달라요. 우리 손가락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 5개요. 이것이요, 기능이 없다면 하나만 만들어도 되고 둘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왜 5개를 만드셨어요? 엄지나 검지나 장가락이나 무명지 새끼가 모두 틀려요. 사명이 틀려요. 엄지가 할 게 있고, 검지가 할 게 있고, 장가락이 할 게 있고, 무명지 새끼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체를 만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구조도 아내가 있고 머리신 남편,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 각각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가 너를 쓸데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 지체가 더 유기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규정함을 도와서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더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겠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타국에는 어디예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물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바 같으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소유라고 그랬어요. 은사가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왜 맡아주셨느냐?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맡겨주셨어요. 재능대로. 이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모르겠어. 근데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날 때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사도요, 결국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뭐를 잘하는데 그게 은사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주신 은사 뭔지 몰라. 근데 재능대로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요즘들 가수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 보면 태어나서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더 좀 더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더라. 근데 내가 잘하는 게 하고 싶은 게 뭔가를 각자 살펴보면 거의가 재능대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자기 재능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결국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각자 맡은 것이 있는데 그걸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예. 근데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5개, 어떤 사람은 2, 어떤 하나. 그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틀려요. 예, 은사가 틀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예,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은사를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은사를 받은 난 그거 하기 싫어. 내가 그 삶은 감당 안 할래.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중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은 결산을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뭔가를 찾아야 되고요. 그 은사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언젠가 하나님이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57번. 예, 오늘은 59번, 60번 지금 하고 있는데요. 57번째 우리가 교회에 대한 권면에서 있어요. 그때 권면에서 하나님께서 권면한 이유가 뭡니까?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생제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 아버지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은사가 있을까요? 네. 몸에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요. 그럼 필요치 않은 게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모두가 필요해서 좋습니다. 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겠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 하지보다. 예, 지체는 각각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각각 사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은 붙여놔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필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물건 하나도 그렇잖아요. 필요 없을 때 우리가 버리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것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그런 없는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도 다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이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지 지혜가 없더라. 절대 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 잘하는데 나도 그것 주세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 달라요. 비교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는 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손을 주셨는데 손이 발을 할 수 있는 발을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각 다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그랬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주님이 주신 직분,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주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은사, 직분, 사역,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와 함께한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죠. 그리고 주님의 직분을 받았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성령의 은사, 주님의 직분, 또 아버지께서 주는 사역, 같이 성부, 성자, 성령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결국 우리는 어떤 부분만 맡은 거예요. 내가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욕심 많다고 내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주셨어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요. 다니엘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에스겔이나 아니면 이사야 보는 관점이 다 달랐어요.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욕심낼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은 병도 고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언제까지 있어요? 교회가 있는 한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들림받을 때, 결국 성령을 거둬갈 때, 그때는 이 땅에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누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 있었다. 지금은 잘못이다.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온전한 것은,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온전한 것을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기원 후 10년, 그때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없다는.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휴거 될 때 그때까지는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초대교회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펴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쓰여졌는데 아닙니다. 해석을 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사가 나타나고 그때까지 초대교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은사 부분에서 많이 착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9절 부분적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모든 사도들이 행했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사 초대교회만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고 했던 분들 전부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가 교회가 있는 한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하고 들림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모든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각 몸된 교회 지체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있는 한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초대교회만 있었고 없다면 지금 그러면 교회가 없습니까? 사명을 감당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맡은 지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 것 자체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 유명한 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요, 그분들이 똑같은 예언하지 않았어요. 예언한 부분이 다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결국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만 가지고 충성하면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남겼어요. 묻어뒀어요. 그때 주님이 언젠가 후에 오시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하랬어요? 예, 왜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나?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각자 주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것만 가지고 충성해서 옮긴 교회가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진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각각 지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것을 결산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행여나 우리가 맡은 사명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착각하고 주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뢰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